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16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또 잠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낭비인가 사랑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이제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전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과 함께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요,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며 나무라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붕괴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 어떤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는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선동에 힘입어서 다른 제자들 또한 유다가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질책을 할 때 다른 제자들 또한 함께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막 쉽게 가시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한순간 분노로 그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넘쳐서요,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 그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토록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을 막으시죠. 6절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라. 그는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선 이 가룟 유다의 이 행동에서의 섬뜩함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은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요, 유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요, 지금 그럴듯한 소리로, 그럴듯한 얘기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참으로 좋은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서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요, 돈에 굉장히 민감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지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때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대제사장과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유다는요,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고 돈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돈을 밝히고 있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했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반면에 아무도 모르게 가려져 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한 여인의 헌신. 너무나도 크게 대척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닌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한순간에 그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버리느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고요,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나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다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이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았다고 미리 이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제자들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 여인은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8절을 보시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에게 정말로 내 이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왔을 때 이 여인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 옥합은요, 지극히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합니다. 이 나드는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되는 향기로운 액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지 않고요, 저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역에서 나는 이 아주 희귀한 나무에서 나오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는요,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큰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명품, 수입 명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리고 그 값을 한눈에 산출해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명품 보면 뭐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이게 명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나드 한 옥합을 보고요,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금방 산출해냅니다.
한 나드, 말씀을 보시면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인데요. 오늘날 우리 액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아주 고가의 제품, 수입 제품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갑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주 귀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모아서 정말로 그것을 갖고 싶어서 본인이 구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다니라는 이 가난한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 중에서도 더 가난한 지역, 이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이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 나드 한 옥합은요, 이 여인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깨뜨리면요, 전부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향유 옥합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건 너무 귀하니까 요만큼만 드리자. 요만큼만 붓자. 계산을 하죠. 나머지는 이렇게 쓰고 이만큼만 드리고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만약 누군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내가 계산이 되고 있다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요만큼밖에 안 해줘서 나는 참 섭섭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있으면요, 그거는요,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만큼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요, 그 부모는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액수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면 낭비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낭비하지 않습니까? 연애해 보셨죠? 우리 집사님이 연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까지 다 따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낭비로 보이고 허세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낭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나 사랑에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여인은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보게 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이제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고요, 사랑도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요, 언제 다시 우리에게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마가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는 이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마가는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그 중간에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전후 문맥을 보시면요, 앞뒤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마리아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왔을 때 붙잡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요, 인류 역사에 지금 단 1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이 시간이 오지 않아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는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 안에서 식사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을 얻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 놓쳤어요. 오직 이 여인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이든지 내가 죽을 때이든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하겠다고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더욱더 헌신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번 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의 행위를 낭비라고 보았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은 여인이 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위를 보고 낭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헌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헌신해라, 헌신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을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된다. 물론 비싸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라 30억, 40억, 300억, 400억이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뭐가 희생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견주어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만 헌신하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낭비가 아니지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낭비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밭의 감주인 보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하지만 보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저렇게 나대지와 같은 땅인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저 땅을 사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죠. 아마 가까운 친척이나 친족이 있었다면 다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냐고. 하지만 그 가치를 본 사람은 다릅니다. 왜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가치의 싸움이에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단 1,000원이라도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교에 헌신하신 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다 뜯어 말리는 순간,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 다 뜯어 말립니다. 장래가 유명한 사람이 막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요, 야, 그것만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 다른 길을 선택해봐.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낭비 같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캐리어들,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하지만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니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지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겠냐고, 그래서 얼마가 남겠냐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계산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향료를 보자마자 계산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어요. 회계를 맡았습니다. 출신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도요, 지독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값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값만 따지고 살면 인생의 값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가치 있는 삶은요,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가 모두가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값을 매기며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값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여인과 같이 값이 아닌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단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귀한 거를 저렇게 버린다고? 허비한다고?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고 나무라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해요. 오해 정도가 아니라 욕을 먹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욕을 하기도 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부실한 헌신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나무란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요. 그것은 부실한 헌신이에요.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게 돼요. 가룟 유다와 같이 접근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본래 어떤 것입니까? 말이 많은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실 교회는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 말 다 들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다 들으면요 목회도 못해요. 제가 딱 경험해 보니까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듣다가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때로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을 들으면서도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옥합을 들고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 야, 안 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말렸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막 야단법석을 떨지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거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욕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신경 안 써요. 왜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감동하시죠. 특별히 외로움의 그 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어요. 그 시점에 이 여인은, 어느 순간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늘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와서 깨트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멋지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복음이 곧 이 여인이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행동이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알아 라고 하는데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계산하고, 이러면요,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또 어디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게 숨기면서 다닌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며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죠. 이런 은혜는요, 이 여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낭비 맞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낭비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평생 이 거룩한 낭비를 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